10월 6일 월요일 매일 묵상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본문 말씀은 역대하 18장 28절에서 19장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은 역대하 18장 뒷부분과 19장의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18장의 뒷부분은 주일 본문에서 길르앗 라못을 치는 문제에 대한 연속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18장 28절에 길르앗 라못을 치기 위해서 아합왕과 여호사밧 왕이 올라갔음을 이야기해주고 있죠. 29절에는 아합 왕이 여호사밧에게 자신은 변장을 하고 여호사밧은 왕의 옷을 입고 출전할 것을 이야기합니다. 30절에 아람 왕이 지휘관들에게 아합 왕만 노릴 것을 이야기하고 있죠. 31절에는요, 지휘관들은 왕처럼 보이는 사람은 여호사밧밖에 없기 때문에 여호사밧을 아합 왕으로 알고 쫓아가지만 여호사밧이 소리를 지르게 되고 여호와께서 그를 도우셨기 때문에 32절에 아합 왕이 아니라고 알아차린 지휘관들은 더 이상 쫓지 아니하였고 33절에는 한 병사가 무심코 쏜 화살에 아합 왕이 맞았다고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갑옷의 단단한 부분이 아닌 갑옷이 두르지 못한 부분에 화살을 맞아서 치명상을 입게 되는 것이죠. 34절에 아람과의 전쟁은 막았지만 아합 왕은 결국 죽게 됩니다. 아합 왕은 상당히 머리를 썼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정말 우연을 가장한 하나님의 예언이 성취되고 있는 장면인데요. 이 싸움에서 아합이 죽게 될 것이라는 미가야의 예언이 성취가 되는 것이라고 볼 수 있겠죠. 정말 우연하게 무심코 쏜 화살을 맞았고 그리고 맞은 자리는 거의 갑옷이 미처 방어할 수 없는 틈새로 화살이 들어가게 되고 그것으로 인해서 죽게 되는 것이죠. 어떤 인간의 기묘한 전략이 하나님의 말씀을 앞설 수 없다라는 사실을 정확하게 알려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19장은요, 아합의 이야기에서 여호사밧의 이야기로 전환이 됩니다. 그러나 다른 이야기를 하는 것으로는 보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1절에 여호사밧 왕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오자 2절에 선견자 예후가 왕이 악한 자를 돕고 여호와를 미워하는 자들을 사랑하는 것이 옳은지를 묻고 있는 장면이 나옵니다. 여기에서 악한 자와 여호와를 미워하는 자들이라고 했을 때 여기에서 한글 성경에서도 표현해 놓았듯이 악한 자는 단수로 말하고 있고 여호와를 미워하는 자들이라고 했을 때는 복수로 표시해 주고 있다는 겁니다. 원문에서도 동일하게 표현되고 있어요. 그렇다면 여기에서 악한 자인 단수와 여호와를 미워하는 자들의 복수의 정체는 무엇일까요? 악한 자인 단수는 당연히 아합 왕으로 보이고 여호와를 미워하는 자들로서 복수의 정체는 아합을 대표로 하는 북이스라엘 전체를 의미하는 것으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예후는 무엇이 악하고 무엇이 선한 것인지를 정확하게 이야기해 주는데요. 3절에 악한 것은 아합과 함께 야합을 한 것을 이야기하고 선한 것은 아세라 목상을 없애고 마음을 기울여 하나님을 찾은 사실을 이야기해 주고 있죠. 여기에서 마음을 기울여라고 되어 있어서 원문에서는 마음은 레바브라는 것으로 마음, 중심, 의지, 가슴, 영혼을 의미하고 기울여는 쿤이라는 히브리어로 견고하다, 확립하다, 고정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서 자신의 중심을 견고하게 했는데 그것을 하나님을 찾는 것에 고정했다라는 사실을 이야기해 주고 있죠. 이런 이야기를 선견자로부터 들었을 때 어제 주일 설교에서 아합은 미가야를 옥에 가두었는데 여호사밧은 예후에 대해서 그런 일을 행했다는 이야기를 하지 않고 있어요. 그렇다면 이 이야기를 듣고 아합과는 다른 반응을 보일 것이라는 사실이 예측이 되는 것이죠. 4절부터 아합과는 다른 반응을 보였다는 사실에 대한 구체적인 진술이 나오는데요. 브엘세바에서 에브라임 산지까지 다니면서 백성들을 살피고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오게 하였다고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5절에는 모든 땅에 재판관들을 세우면서 6절에 너희가 재판하는 것이 사람을 위하여 할 것인지 여호와를 위하여 할 것인지를 잘 살피라고 이야기해주고 있죠. 여기서 여호사밧은 재판관들에게 재판의 판결에 있어서 고려해야 할 사항은 여호와를 위하여 할 것인지 아니면 사람을 위하여 할 것인지를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여기서 잘못 이해하면 재판이라는 것이 억울한 사람이 생기지 않도록 죄와 무죄를 판결하는 것인데 그것이 첫 번째 고려 사안이 아니고 오로지 하나님을 위하여
어떤 결정을 내릴 것인지를 이야기하는 것이니 상당히 불합리하게 보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실제로 지금의 결정은 어제 설교 가운데 아합을 위해서 예언했던 400명의 선지자들과는 다른 이야기를 해야 하는 사람들로 재판관을 두는 것으로 보여요. 오로지 한 사람 아합만을 위하여 모든 결정을 내렸던 예언자들과는 달리 오로지 여호와를 위하여 모든 것을 결정할 것임을 이야기해주고 있죠. 7절에 그들이 백성들을 위하여 억울함 없이 불의하지 않고 치우침도 없을 수 있는 판결을 할 수 있는 유일한 근거는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것임을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어쩌면 간단한 이유를 이야기하는 것인데요. 여호와께서 불의함도 없고 치우침도 없고 뇌물도 필요 없는 존재이기 때문에 여호와의 생각대로 판결을 한다면 그 백성들이 억울함이 없을 것임을 이야기하면서 당시 여호와의 생각대로 판결하지 않은 재판관들은 불의할 수 있고 치우칠 수도 있고 뇌물도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이야기하는 것을 보면 당시 판결이 얼마나 인간적인 생각대로 판결을 했는지 알 수 있는 대목인 것이죠. 8절에는 지방의 재판관들과 마찬가지로 레위 사람과 제사장과 이스라엘 족장 가운데서 선발된 자로 재판관을 세워서 예루살렘의 재판을 담당하도록 하였습니다. 9절은요, 그들도 마찬가지로 여호와를 경외할 것을 이야기하고 있죠. 마찬가지로 그들도 백성을 위해서 판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하여 판결해야 한다는 사실을 이야기하고 하나님을 위하여 판결하는 것이야말로 진정으로 백성을 위하는 길이라는 사실을 이야기하는 것으로 보여요. 재판에 다루어지는 문제들은 10절의 살인의 문제라든지 율법이나 계명이나 율례나 규례로 말미암은 송사의 문제를 다룰 것임을 이야기해주고 있죠. 그리고 거기에서 사람에게 죄를 짓지 말 것을 경고하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께 죄를 지어서는 안 된다는 사실을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각 문제에 대해서 맞는 사람이 정해지는데요. 11절에 여호와와 관계가 있는 모든 문제에 대해서는 대제사장 아마랴가 맡고 왕과 관계가 있는 모든 문제에 대해서는 유다 지파의 지도자 이스마엘의 아들 스바디아가 맡고 레위 사람들도 관리가 되어 도울 것을 이야기해주고 있어요. 지금 여호수아의 사법개혁을 보고 있습니다. 오늘 정치가 하고 있는 사법개혁으로 여러 가지 견해차가 있지만 어차피 지금 하는 사법개혁들은 개혁을 시도하는 주체자가 어떻게 하면 국민을 위하여 어떤 것이 좋은 것인가를 찾는 것이라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물론 각 정당의 정치적 이익을 위해서 이 사법개혁을 이야기할 수도 있겠죠. 그러나 저는 지금 정치적인 이야기를 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제가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지금 하고 있는 모든 사법개혁들은 어차피 인간을 위하여 하는 것들이다 라고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죠. 그것이 개인이든 국민 전체이든 어떤 특정 집단이든 모두 인간을 위한 것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나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사법개혁은 전혀 다른 방법론을 찾고 있는 것이죠. 이 개혁의 기준은 여호와를 위하여라는 기준이 정확하게 존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재판에 있어서 죄와 무죄를 결정하는 것에서 중요한 것은 여호와께 죄를 지었느냐 아니냐가 10절의 일반적인 재판의 기준이 된다는 사실을 이야기해주고 있죠. 그리고 11절에 여호와와 관계가 있는 모든 문제를 제외하고 왕과 관계가 있는 문제에 대한 재판을 언급할 때는 여호와와 관계가 없는 것인가에 대해서 말할 수도 있겠지만 여지없이 그 재판을 돕는 사람들은 레위 사람들을 세웠다는 것은 철저하게 지금 모든 재판의 기준은 여호와의 말씀이라는 것을 이야기해주고 있고 더 정확하게는 율법이라는 사실을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재판에 있어서 여호사밧이 재판관들을 세우면서 재판관들에게 마치 후렴구처럼 이야기하는 것은 6절 마지막과 11절 마지막에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하실 것임을 이야기해주고 있어요. 따라서 재판관들에게 가장 중요한 요소는 여호와께서 그들과 함께 하시고 있는가이고 그것으로 모든 인생이 모든 재판이 결정된다라는 사실을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것은 여호사밧 왕으로부터 일반 백성들에게까지 해당되는 일로서 18장 마지막 부분을 오늘 본문에 포함하면서 여호사밧이 아합과 야합하여 길랏라못을 차지하기 위해서 아람과 싸운 일은 결코 여호와를 위한 일이 아니라 인간을 위한 일이었다라는 사실을 대비시키고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역대하를 듣고 있는 독자들은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와서 성전을 재건하고 성벽을 재건함으로 예루살렘을 회복시키는 문제도 당연히 자신들을 위한 것이 아니라 여호와를 위한 것이고 여호와와 관계를 정상화하기 위한 것임을 기억해야 한다는 사실을 오늘 여호사밧의 통치와 사법개혁을 통하여 우리에게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아무쪼록 오늘 하루 우리의 모든 삶의 행위가 우리 자신이 아닌 여호와를 위하여 행해지는 모든 삶의 행위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